네,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창조에 이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전선진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창조 7일에 이어서 재창조의 시즌이 와 있다는 말씀의 주제로 특별히 한국교회가 또 이러한 재창조의 시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로 새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서 지금 이 세상에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도록 하라 영을 받고 이 거룩한 재창조 책을 발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금년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와 그리고 곳곳에 계몽 운동을 펼칠 그런 뜻으로 지금 간증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천호동 처소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거룩한 재창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책 제목이 거룩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과연 거룩이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의 방법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거룩의 원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거룩한 언행의 방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공로를 흘려서 구속사적 성육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이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땅 가나안 복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놓고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심신 상태가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룩성을 다 훼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에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피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까지 왔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가나안 복지로 입성시킬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 훈련을 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육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째, 먹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지금은 가리지 않고 먹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 거룩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소나 양처럼, 그러니까 소나 양처럼 양들은 본시 이 심성이 착해요. 우직해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목초를 뜯어 먹으면서 그들은 아주 순수하고 그렇게 순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소나 양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짐승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을 거룩한 언행으로 바꾸어 가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나안 복지를 갈 수 있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지려고 그 순하고 착한 양들이나 이런 소나 이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짐승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호메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복지 가면 10하루길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거룩함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전부 유기시키고 거룩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보내신 거예요. 지금 신약은 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로 보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거룩 찬송도 하고 거룩에 대한 설교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이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기다리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공로로 우리가 언행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새 에덴을 재창조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이 쫓겨나는 그 시점까지 짧은 기간이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셨던 곳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언행을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새 에덴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천국, 아담이 죄짓고 쫓겨나기 그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천국을 우리가 회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는 천국으로 잠깐 동안 유지를 하셨는데 거기는 참으로 생명 과일나무가 많이 있고 거기서는 참 평화가 펼쳐져 있는 그런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날 이 악한 영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재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을 거룩한 동산으로, 천국으로 새 에덴화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재창조해야 되는데 재창조해야 되는 방법과, 이것을 부족한 종이 2020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재창조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재창자라고 하는 이 책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거룩한 재창조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재창조 정책 11개를 주셨는데요. 이 11개는 국가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정부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 대한민국이 재건국적 재창조 입국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재창조를 입국론으로 펼쳐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국론 분열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종파가 수백 개, 아마 수천 개 될 거예요. 그렇게 다 찢어지고 쪼개져서 분열돼 버리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치지 않고는 거룩한 재창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으로 같이 이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론 분열을 타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교파도 수도 없이 많지만 국가 정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정당 정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국론 분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론 분열을 말소시켜라, 없애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외에 수많은 그 당들이 있는데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당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 당 저 당 서로 찌꾹 짝꾹. 대한민국은 천년 가도 말년 가도 이대로는 국론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국론 통일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대동단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때인데 이때가 도래해도요 우리 국민들이 국론 분열로 전부 오열되어가지고 나뉘어져 있으면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국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고 다니는 가장 첫 번째가 대한민국 정치 정당 헌법 제8조 1, 2, 3, 4항에 기록되고 있는 정당 정치 공개법을 폐지해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재창조 정책 11개를 받으면서 제가 조목조목 부목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이건 정부 정책인데 이렇게 깊이 있게 세밀하게 논해놓은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머리카락 하나 둘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고 세심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이 재창조 정책 보니까요 너무 세밀하고 깊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샅샅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들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계몽 집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온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몸 바쳤습니다.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이루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게 막 몰아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보니까 곳곳마다 군데마다 다 썩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거룩한 재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명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깨워야 돼. 그 기도의 용사들이 도대체 거룩한 재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이 21세기 한 세기 동안 이 땅 대한민국은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서 구국의 재단을 쌓고 새벽마다 금요일 철야 기도마다 금식해서까지라도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너희들은 이후에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어야 할 거룩한 씨앗들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지난해 11월 22일 날 이 거룩한 재창조, 저는 출판 기념회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판 기념회만이 아니고 이 땅 대한민국 거룩한 재창조 선포식도 같이 겸해라 해서 그때 지난해 11월 22일 날 이 책 출판 기념회하고 대한민국 재창조적 이 거룩한 나라 선포식을 같이 아울러서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출판 기념회와 이 선포식을 같이 하는 자리에 저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로 따라만 갑시다 하고 외쳤던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아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재창조정책 11개. 이제 이 책은요, 제가 읽기 쉽고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께를 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적으려면 꽤 두꺼워요. 그거 다 해놓으면 읽고 싶은 마음. 저는 책을 많이 좀 읽어봐서 두께가 두꺼우면요 일단 겁부터나요. 그러니까 다 못 읽어. 제목들만 쭉쭉쭉 읽고 넘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책이 제목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만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온 국민들이 다 사서 봐야 될 책입니다. 이 책에 천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21세기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 재창조하고 나면 21세기 이후에 30세기까지 3000년까지 900년 동안 이 지구촌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거룩한 재창조가 무엇인지 배워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0장 1절부터 3절 그 이후로도 쭉 연계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두 가지 가지고 와요. 두꺼운 쇠사슬하고 열쇠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쇠사슬을 가지고
용, 악한 사탄 마귀 대장을 잡아서 포박을 하고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 마귀 왕초를 먼저 포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 각 나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잠재해 있는 모든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다 잡아서 포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00년 걸리는 거예요. 포박하는 데만 1000년 걸리는 거예요. 그 포박해서 1000년이 차면 이 잡은 모든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을 전부 무적행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 닫고 열쇠를 채워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못 열게 봉인을 딱 갖다 해요. 그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 지구촌 세계에 들끓고 있는 거예요. 왕을 잡으면 실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은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영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만 놔두면 지들 나름대로 주어진 능력 범위 내에서 막 세상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다 끌어잡아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이 이 천사들과 우리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전부 포박해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명받은 자들은 이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그것들을 빨리 배워야 돼. 배우고 이 대한민국을 한 세기 동안에 거룩한 재건국적 재창조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도 용사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이 전국에 있는 이 기도 용사들이 몰려들어와요. 그들 역시 사명자로 같이 손잡고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포진하고 계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 다 불러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 대한민국에 테나케나 전부 목사 기름 붓고 거룩한 행위는 하지 않고 테헤란에 가서 다단계판에 코인판에 다 빠져서 몹쓸 짓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기름 부어 내세웁니까? 하고 내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죠. 가만 내버려둬. 그들이 때에 내 일을 할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그 널브러져 있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거룩한 영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재창조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일부는 전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리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재창조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땅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장로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만 되면 전부 비겁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더러서 악한 영이 막 대한민국을 짓고 밟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이 마지막
정점입니다. 때와 우리는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영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 영이 거룩한지 잘못된 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건국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거룩한 재창조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지구촌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마음 잡고 손 마주 잡고 거룩한 재창조 이루어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이 땅 대한민국의 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재창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었사오니 더욱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시, 이 때를 분별하고 영들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었사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